기도할게요. 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무더운 절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코로나19가 저자들은 이때 앞으로의 모든 그런 계획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며, 또한 더 이상 번지거나 다시 확대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더욱더 우리 소망을 가지고 원래대로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속에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라를 텐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날에는 흔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소금은 근 정말 100년, 200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귀한 존재였습니다. 소금의 짠맛은 음식의 맛을 더해줍니다. 인체에 꼭 필요한 영양 성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과하면 탈이 나고 몸에도 이상이 생기지만 말이죠.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냉장고가 없던 그런 시절에 고기와 생선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지금처럼 대량 생산되기 전에는 즉 화학적인 소금, 천연 소금은 원래대로 나오지만 이 화학적인 그런 소금을 공장에서 만들어내기 전에는 이 소금을 하얀 금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역사를 보면 사실 이 소금 때문에 나라가 또 사람들이 이렇게 희노애락을 많이 겪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의 소금, 이건 말할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또 그때는 이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겨울에 영하가 내려가지 않아서 얼음이 얼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그런 음식을 보관하는 그런 일들, 이것을 해서 소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어떤 나라도 흥망성쇠가 달라져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소금을 꼭 집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소금은 그 맛을, 그 짠맛이죠,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아주 단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거기에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말이죠. 소금은 모양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양은 소금은 빛깔 때문에 어떻게 아름답게 생겼느냐, 뭐 빛이 나서 쩌렁쩌렁하고 다이아몬드처럼 그래서 귀한 것 아닙니다. 아무리 뭐 금처럼 빛이 나고 다이아몬드처럼 번쩍이고 그래도 소금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바로 소금은 다른 것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성분 때문에, 맛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이건 굉장히 귀하다는 것이거든요. 아주 귀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흔해져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 이건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정하신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모습 때문에 귀한 것 아니에요. 우리의 치장 때문에 귀한 것 아니에요. 교회가 뭐 건물이 웅장하고 서양에 가보면 유럽에 가보면 교회들이 그냥 꽉 높이 서서 그래서 교회가 귀하지 않습니다. 뭐 교인들이 부자가 되고 교회가 부자가 되어서 그래서 뭐 넉넉히 사용하고 그래서 귀한 거 아닙니다. 바로 이 맛이에요. 짠맛이에요. 부패를 방지하는 이 맛을 내는 것.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소금을 딱 가리켜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우리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소금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금은 이렇게 자기를 녹여서 세상을 지켜주고 맛깔나게 하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빛깔도 없었고요, 소용도 없고요, 또
뭐 거기에 따르는 그런 모습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오직 맛 때문에 소용이 있는 건데 그 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 아닙니다. 겉모습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맛,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우려스럽지만 그럴 형편에 온 것이 아닌가. 교회가 쓸데없었다는 거죠.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이 세상에 교회가 왜 필요하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쓸데없어진 것은 누구의 눈에 쓸데없어진 것이냐, 사람들의 눈에 쓸데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의 평가니까. 그런데 주님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교회가 쓸데없어졌다면 그건 큰일 아니겠습니까? 자,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성경의 원어는요, 이 잃어버린다라는 원어는 어리석다라는 그런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소금에 있어서의 짠맛은 자신의 본분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에요. 이 본분을 잃어버리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그런 말에서 따라와서 버려졌다라는 그런 말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를 라가라, 즉 미련한 놈이다. 이 라가라는 뜻이거든요. 이 라가라, 미련한 놈이다라고 부르는 거,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이 없다가 이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바로 이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은 그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당연한 겁니다. 오늘날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직권을 가진 사람들이 뭐 요즘 국회가 그냥 뭐 몇십일째 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무노동 무임금이라 그래서 그냥 그렇게 쪼이면서 자기들은 다 놀고 먹고 다니고 말이죠.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치가 그냥 사라지고 말았어요. 바로 이런 자신의 맛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걸 지키지 못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건 우리가 원래 소금이었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원래 소금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금을 잃어버렸다라고 우리를 비유하는 것은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도 못해, 소금이 맛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는데 이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조금 좀 말의 의미가 다르고요. 원래 의미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씩 신앙의 맛을 채워주고 또 챙겨 나가고 준비하는 그런 것이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맛은요, 그리스도인의 이 가치는 단번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막 기분 좋고 그러다가도 어떤 때는 예수 믿는다는 게 힘들어지고 지켜나가는데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런 수없이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그래서 맛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단번에 소금이 되어서 그 맛을 소유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소금을 맛을 잃으면 이 말은 두 가지의 말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사명을 준비하고 채워가야 하는 거예요. 계속 노력하고 안 되면 또 다시 계속하고 우물을 파고 말이죠. 여러분, 한번 말씀에 우물을 파보세요. 말씀에 우물을 파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자꾸 또 읽고, 안 되면 또 읽고, 또 안 되면 또 묵상하고, 안 되면 또 기도하고, 하다 보면 안 되면 그냥 말지. 다른 일들은 우리가 사생 결단을 내면서 하면서도 말씀에 대한 일들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들은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서부터 왔던 그런 신앙의 습관이거든요. 5,000년부터 내려왔던 그런, 어디 가서 절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 1년에 한두 번 절에 가서 절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다 하는 것처럼 여겨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바로
열심히 정말 그래도 뭐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코로나19 속에서 그냥 얼마나 이 교회가 휘둘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님의 사명을 준비하고 채워가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열심히 채워가면서 그의 사명을 우리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도록 말이죠. 늦춰지지 아니하도록.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거,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도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그냥 막 흔들리니까 많은 그런 교회들이 교회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어려울 때는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잃어버리지 않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금이라는 말, 그 말을 성경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따오셨을까?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제물의 말이죠. 소금을 치라고요. 그냥 올려놓는 게 아니라 소금을 반드시 치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제단에 올려놔 태울 거거든요. 먹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먹을 거면 소금을 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빼지 말라 그랬어요.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모든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그런 소재물이에요. 다른 것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제사의 제물에는 바로 소금을 치라고 사용된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이 소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들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 이 제사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 그래서 로마서는 너의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즉 모든 제사를 위해 소금이 사용되었듯이 소금은 곧 예배자를 의미해요. 예수님은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연주에 두고서 모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그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 그 마음, 정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언약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살아 있어야 돼요.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신앙의 모습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우선 모이지 못해서 우리가 예배가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많은 부분들 했잖아요. 요즘도 사실은 뭐 회복됐다고 그러지만 거의 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주일날 낮에만 한 번 드리고 오전에만 드리고 식사하지 못하니까 오후에는 드리지 못하고 저녁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다른 건 전부 다 영상으로 대체되는 그런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여전히 모든 예배를 드리고 식사도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긴 하지만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조금만 힘들어도 모이기 힘들어도 그래 뭐 영상으로 뭘 하지 뭐. 세상에 여러 가지 그 회의를 하는데 영상으로 그냥 회의하지 뭐 그런 식이야. 물론 그것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새로운 예배의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2000년 동안 지켜온 곳이 바로 예배였거든요. 어느 곳에든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 성실한 소금의 역할이에요. 착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맛을 잃어갈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세상의 예배자로 본분을 지켜내고 세워내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든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주일날 쉽게 예배를 빠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어디 가서든지 항상 예배를 지켜내는 사람이고요. 나는 다른 날에도 내 예배를 위해서, 내 가정 예배를 위해서, 내 자신의 예배를 위해서, 묵상의 예배를 위해서 나는 내 시간을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좀 당당하게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으로서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소중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우리 많은 사람들 사귀잖아요. 불신자들 만납니다. 그들에게 예배를 빠질 수 있는 쉬운 사람으로 보여주지 마십시오. 주일날 모이는데 뭐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종종 그러죠. 그 사람들 때문에. 나 주일날 괜찮아. 뭐 한 번 빠져도 되지 뭐.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혹시 손해가 나더라도, 혹시 따돌림을 당하더라도, 소외감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금입니다. 예배자예요. 예배자.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소yap향, 나감향, 풍자향 이런 모든 향품들을 가져다가 유황에 섞어가지고서 그것으로 향을 만드는데 그것에다가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향, 하나님 앞에 이 향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뭐 이런 거예요. 오늘날도 캐톨릭에서는 그 향을 이렇게 많이 뿌리잖아요. 그런 것들 표현하는 건데,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 향을 향되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이었어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중요한 목표가 바로 내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세상에 성이라든지 뭐 이런 추잡한 세상의 죄 이런 거에 가까이 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두 번째고요. 우리 정말 거룩하게 내 자신을 말 한마디라도, 눈 하나라도, 그게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제를 나가라, 미련한 놈이다라고 욕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잖아요.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경험을 많이 쌓아도 신앙생활의 목표는 거룩함과 성결함과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읽고 막 기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서 나 자신을 자꾸 구별해내고 이 세상에서 자꾸 나를 띄어내서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게 하는, 그건 그렇잖아요. 아무리 읽어도 뭐 변하질 않아. 뭔 소용이 있어요? 참 쉽게 이룰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부단히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게 바로 거룩함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남들 앞에서 그런 걸 보여주라는 건 아니라 내 생각서부터, 눈서부터, 입에서부터, 행동서부터 거룩함과 구별함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게 진짜 맛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속 깊이, 속 깊이 거룩함이다,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소금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물론 잘 살면 좋지요. 잘 살게 됩니다. 당연히요. 이 세상에 잘 사는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 우리 소금을 잃지 않게 노력하고요. 또 소금을 자꾸 쌓아야 돼. 거룩함과 성결함을 계속 쌓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제일 중요한 예배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맛이요. 정말 우리는 예배할 때, 예배드릴 때 진정한 맛이 느껴지는 거죠. 거룩함과 성결함을 마음에 품고, 이제 6월 달도 이렇게 후반부를 가고 있는데, 올 후반부에 6개월 힘을 다해서 표대를 향해서 우리 다시 제자리로, 다시 교회로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래도 우리를 소금으로 삼아 주시고 특별하다고 인정해 주셨으니 이제 소금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또 열심히 충성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오니 우리 진정한 모든 제사에 소금이 사용되었던 것처럼 우리 예배자로서의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약해졌고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들 사생 결단을 내어 예배하는 곳으로, 예배드리는 곳으로, 또 예배를 지켜내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맛을 가지고 잃지 않고요, 또한 거룩함과 성결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는 일들에 소금으로서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데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